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 전략. 우리가 이제 93년 11월 19일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안양 동부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교재를 사용한 전도 훈련 제일 첫 번째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11월 달에 평신도가 읽어야 될 이익을 전도 훈련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교재인데, 여기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다락방을 시작할 때 이제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장 훈련용이에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치시면은 오디오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여튼 여러 번 들어보시면 효과 같고.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93년 11월 29일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 외곽전도 전략 이렇게 해서 했고요. 요게 똑같은 내용인데 좀 틀리게 좀 구체적으로 한 게 이제 지역보고 말하는 외곽전도 전략, 그게 아마 여수여천 요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고, 또 그 다음에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했어요. 전에 한 것 같아요. 여수 여천 두 번은 했어요. 외곽 정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 교재 만든 거예요. 옛날 교재하고 이게 좀 틀려요. 이게 더 이런 부분하고 맞아요. 빠져있던 부분도. 지금 교재 저기 한 게 아주 유 목사님 집회 메시지하고 잘 맞거든요. 요거 두 개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교재가 서론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전도운동의 포인트, 이걸 요때 했어요. 100주년 기념.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일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 눈, 그 얘기거든요. 요거를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그거 없이 전도는 불가능하죠. 성경을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제 불신자 보는 눈.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나 붙잡고 사명자다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거, 기능. 거의 교회가 이 기능이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기능 다락방. 요거는 뭐가 관계냐면 계속 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미용, 뭐 이런 의료, 네 가지 포인트. 이 왜 중요하냐면 요 네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다락방을 하는 거하고 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다락방을 하는 거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보통 다락방 그러면 한 사람 붙잡고 영접시키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 있어도 그냥 그룹으로다가 구역 예배처럼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심지어는 뭐 다락방 예배 이런 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이제 이 93년도부터 요 교재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요 전에 91년도에 수용로 집회가 있었어요. 예. 그럼 91년도에 수용로 집회를 왜 했겠어요? 유목사에 개척을 한 게 언제입니까? 87년이잖아요. 영도에. 그 87년에 개척을 해서 87, 88, 89, 90 이 4년 정도를 직접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찬양 운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실 만큼 목회를 하셨다니까요. 딱 그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는 목회를 못했어요. 다니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벌써 부산에서는 소문날 정도로 붕이 일어나니까 수용로 교회에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집회를 했는데 이때 부산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회 이후에 전도 학교를 수용로 교회 집회 이후에 전도 학교가 열렸는데 그 전도 학교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전도 학교 메시지가 한 10중가가 있어요. 10중가 몇 중가 있어요. 예. 보통 그건 찾을 수가 없죠. 거의가.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구하면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임상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다락방 임상훈련. 요런 게 아주 기초훈련이었어요. 근데 이 기초훈련은 유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나서 집회 이후에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셨던 내용인데 그 하셨던 내용을 유목사님이 직접 당신 교회 영도에서 임만 동삼제일교회에서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증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기초훈련의 내용이 그냥 유목사님 강의하기 위해서 강연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동삼제일교회에서 충분히 다락방을 해가지고 응답받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런 많은 시간표가 지나가지고요. 지금 다락방에 오신 분들, 특히 이제 뭐 해외에서 오신 분 사명자들은 이걸 이런 시간표를 하나도 몰라. 예. 그러면은 다락방 그랬을 때 캠프 때 오신 분들은 캠프가 다락방인지 알고, 뭐 집중훈련할 때 오는 사람들은 집중훈련하는 게 다락방인지 알고 있고, 예. 뭐 집중신학원 할 때 왔으면 집중신학원이 다락방.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까지가 안 되겠지. 다락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꿔줘야 돼. 메꿔줘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그 시간표 속에 없어서 내가 이런 시간표 속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나 이런 12사도 70인 요원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거 없었어요. 바울은 그 시간표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 뒤에. 근데 전도 누가 잘했냐? 바울이 더 잘했어. 그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시간표 속에 없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시간표에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있다고. 증인들. 그리고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는 거는요. 구약 시대 때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 증인이지 여기에 있었고 없어 그건 아주 난 초창기 멤버야 그 말은 되게 아주 유치한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기초훈련 내용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육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목사님이 증거를 가지고 자기 목회 현장에서 가진 증거를 가지고 시작한 게 요 이후에 이제 교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교재가 10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시간이 바쁩니다. 교재가 10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13군 교재가 그때 있던 거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교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였다. 요 두 개는 요거 하신 다음에 요걸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EBS도 하셨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12월 달에 EBS 요 훈련이 있어요. 아마 횃불에 가니까 거기서 한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교재 훈련을. 그런 시간표에 그런 순서대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교재를 가지고 했냐면 요 교재가 사실은 팀사역 교재예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한 다음에 요게대로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팀사역자 훈련을 하는 교재인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 1과부터 4과까지가 조장 훈련이에요. 그리고 5과부터 내 지금 교재가 없어. 5과부터 11과인가? 그거 하여튼 줘보세요. 제가 알아서. 그러면 예, 6과 사역자 훈련 3과 조연이고 4과부터 6과까지가 이제 사역자 본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7과부터 12과까지는 사역자가 그렇죠? 사역자가 이제 전달해야 될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13과는 뭐냐면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 그리고 요 14과가 뭐냐? 14과, 15과가 이제 다락방을 열 때인데 특히 14과는 지역 다락방이 왜 중요한지 15과는 기능 다락방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교재가. 그리고 지금 우리 26교구 시간표 속에는 요 교재 우리 교회 전체 교구 시간표 속에는 지금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구 이걸 했어요. 지난주 끝났어요. 그래서 그 보통 다락방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 목사님은 나는 다락방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게 요겁니다. 다락방이었어. 이전. 다락방 이전 전도전이야. 다락방 이전 전도전이야. 나는 다락방부터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신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예요. 사명자 가이드. 그것도 사실 팀사역 훈련 교재죠. 근데 그게 잘 생각해보니까 유 목사님이 팀사역자의 개념을 가지고 다락방을 열면서 다락방을 열기 전에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한 교재가 이거하고 사명자 가이드라고. 그 사명자 가이드는 이런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을 열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교구에서 우리 교육자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다락방을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팀사역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사실은 지금 뭐 한국교회의 많은 구역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구역 관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구역 관리를. 그래서 구역 예배 주로 인도하고 다 그 필요 없는 게 필요해요. 성도들 가정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은 구역장님이 요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역장 훈련을 이걸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장 훈련하고 오늘 이 사역자, 조장과 사역자에게 줄 메시지 오늘 할 건데요. 조장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그리고 대상자는 세 가지입니다. 이 조장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렇죠? 조장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조장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조장은. 그러니까 조장은 어장을 맡은 자예요. 근데 보통 보면 사역자가 조장이 없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어떤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꼭 사역자, 조장 이렇게 딱딱한 말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어장을 맡은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역자는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장을 맡은 자예요. 어장을 맡은 자, 어장이 나왔을 때 이 어장을 맡기는 자란 말이에요. 조장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요런 눈이 없다. 여기 앉아 있다면은 1년 내내 가도 사람 한 명을 초대 안 해. 못 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하나님 시선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 어장을 맡은 자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근데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요. 바울이죠. 곧 요 두 사람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천사가 동원된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보통 보면은 좀 내 말 듣거나 열심히 하거나 뭔가 그걸 사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예. 여기 이 생명 부분에 부딪히고 이 생명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필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딱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대상자를 준비해 놓고 만나요. 어디서든지 대상자를 할 때.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공단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고, 예, 거기 쭉 나오죠. 대상자들이. 그럼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간단한 것 같지 않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냥 하나, 둘, 셋 순서가 아니고 그냥 세 개가 동시에 딱 터지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 다락방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역자는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 사역자는 사역자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역자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역자 자신이 이 여기에 대한 그 내용 이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복음이면 치유할 수 있다. 나를 만난 누구든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사역자들 훈련할 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진단
인간의 문제를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창세기 3장으로 딱 보여진다. 그러면 치유의 길이 뭐냐? 영접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의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야. 영접했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충만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제 사과입니다. 사역자가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 사역자 자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적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지금 신학생 한 명이 다락방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노방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밤새도록 하루만 보면요, 뭐 좌파 의식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유튜브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네 혹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보고 준비를 했대. 근데 이 성경적 방법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지. 제가 그럴 수 있다니 충분히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초창기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방법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냐? 구원이죠. 구원인데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그리스도지만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큰 병든 것 치유는 게 큰 하나님의 범위에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되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과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요, 전부 노예, 포로, 소국됐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구약이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요 똑같아. 반복돼. 반복이 된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말씀 운동이 성경적 방법으로 말씀 운동이 상실이 된 겁니다. 상실. 요셉 이후에 말씀 운동이 끊겨요. 그래서 400년 노예가 돼요. 그리고 사사기 때 말씀 운동이 끊겨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말씀 운동이 끊겨요. 선지자가 끊겨요. 말라기 이후에. 그 말씀 운동이 끊기는 그 시간표에 말씀 운동이 끊겼단 말이지 복음이 상실됐다. 그게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 노예 포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말씀 운동이라니까. 말씀 운동인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야.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제자 운동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았고 제자와 함께 하셨고 제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해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하기 전에 준비, 다락방 이전에 준비가 있어요. 자, 다락방 이전의 준비는 뭐냐? 결국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마가 다락방 하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공생애 3년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가 다락방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사도도 있었고 70인도 있었고 평신도 제자들, 렘넌트 제자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다락방 30년은 내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70인 제자 운동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자꾸 지금까지는 준비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어디 뭐 다락방이나 이렇게 열린 거 그 얘기도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 시대에 반복되는 이런 노예 포로 소곡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 딱 담겨야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박애 운동, 신비주의 운동, 사회 운동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신다니까. 구원이라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지. 근데 말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약 때는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참선지자가 오셨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고 말씀 운동할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불교, 유교 뭐 이런 거. 바리새인, 사도계인. 근데 참선지자가 오셨죠? 예, 메신저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 그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말씀 운동, 다락방 준비를 했다니까. 이거를 우리 교육자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역을 보시면서 일단은 우리 교구의 구역을 보시면서 요런 어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이 조장 중심 하다 보면요. 말씀을 이게 잘 이해하고 사역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사역자로 세우기 전에 요거를 전달할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는 5분도 안 걸렸지만은 한 달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뭐 10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사명자들이 나왔을 때는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3일 다락방을 임시로 단시간에 딱 하는 거예요. 2주든 3주든 일주일이든 3일이든 그리고 그때 사명자 가이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을 줘야 돼. 당신은 조장, 당신은 뭐 EBS를, 당신은 사역자 이렇게 딱 역할을 줘야 돼. 분명하게. 그럼 이제 제가 다음 주는 요 두 가지를 이제 할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 두 가지를 이제 할 건데,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 두 가지 할 때는 조금 요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요 구역에라도 좀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뭐 영상을 전달해도 좋고 이제 전달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두 분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쭉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많이 한번 보셨을 텐데요.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EBS가 있고 TBS가 있고 여기에 이제 멤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 신자도 있고 낙신자도 있고 여기 이제 불신자 초청된 불신자도 있고 뭐 사명자도 오고 양자도 오고 멤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재의 목적은 요거거든요. 지금. 네. 지역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여기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은 교인 보호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현주소.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말씀 운동 속에. 그 지금 구역에는 구역에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흐름도 따라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소수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거 밖에 있다니까요. 예배만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도 못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역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교인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한다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인들이지만 새신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새신자가 복음을 알고 기도응답을 받고 전도를 알 수 있는 현장은 여기예요. 그리고 사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명자를 확립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지역다락방이죠. 지역다락방 해놓고는 막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달란트가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뭐 많이 해서 사람 부르고 초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달란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메시지를 정리를 딱 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사역자들을 딱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고 찾아가고 친구 되고 동행해주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EBS 이런 딱 세워야 돼요. 사람 이상하지 않고 상처도 없고 선동하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 기능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찢어놓고 다락방을 한다니까. 다 찢어놓고 새신자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하고 TV에서 전문인들도 다락방하고 아이들 다락방 다 찢어놓고 다락방.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같이 이렇게. 그런데 할 때 이제 청소년 아이들 태영아 뭐 대학생들은 여기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계층별로 따로 붙여줘야 돼. 청소년 사역자, 태영아부 사역자, 유초동부 사역자, 대학 사역자 따로 다락방을 해야 돼. 그걸 뭐 계층별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처음부터 이런 멤버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다락방을 오픈 안 했어요. 지역 다락방. 그 이유가 뭐냐?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먼저 이걸 한 게 아니고 기도를 충분히 시켰고 그 전에 2주 동안 기초훈련 시켰어요. 평신도 전도학교라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동기가 부여돼야 되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한 군데는 몇 달 있다 이루어졌어요. 더 기도하라고 충분히. 그러니까 다락방 이전 전도 전략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뭐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6명 뭐 시작했다? 그렇게만 계속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요걸 통해서 확산이 돼야 돼요. 외곽으로.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불신자 중에 이제는 신자들만 모인 지역 다락방이 아니고 불신자 중에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 나서는 게 팀 사역 정도다. 그건 전도는 어디서 진짜 잘 될까요? 전도는 여기서 거의 다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데는 불신자들이 지금 복음 듣고 교회 등록되는 다락방 그 현장은요
거의가 요런 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교부에도 보면 요런 사람들을 따로 훈련시켜야 돼요. TBS 영어 훈련.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 다락방을 하다가 평신도 그 전도훈련 교재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평신도가 이거에 대해 전도훈련 교재 거기 보면 나옵니다만은 다락방 해놓고 거기에 개인 전도 그 다음에 관계 전도 구역 기관 부서 다락방 후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락방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지역 다락방 만들어 놓고 개인 전도. 이 개인 전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다락방에 초청된 불신자에게 하는 개인 전도. 그 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개인 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을 하는데 누가 여기 참석했다가 아유 전사님 우리 동네에 옆집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 좀 한번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했을 때 개인 전도. 근데 우리는 개인 전도 그러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 뭐 기차 타고 가다가 뭐 하다가 만나서 개인 전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개인 전도가 아니에요. 관계 전도는 뭡니까? 보통 캠프 할 때 혹시 뭐 관계된 사람 연고지 뭐 아는 사람 명단 대보세요 이러잖아요. 그 관계 전도가 아니야. 이 관계 전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가 다락방을 하나 열어놨어요. 마가의 집에. 그랬는데 그 다락방 세팅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안진뱅이가 딱 연결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쭉 보면요. 계속 병든 자들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다락방 이후에 그죠? 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만나는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잖아요. 관계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온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중심으로 문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정도예요. 여기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메시지를 듣다가 우리 시어머니도 꼭 복음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시간표가 와. 우리 시어머니 보험 듣겠다는데 한번 가주시겠어요? 그게 관계 전도라니까. 그게 축구 전도예요. 방문 전도.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현장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외곽 전도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외곽 전도의 모델이에요. 거기 분명히 참여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지역 다락방에, 빌립 집사가. 근데 아나니아도 참여했고,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다메섹이고, 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놓고 기도하다가 사마리아라는 외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공단, 학교, 대학 이런 사각지대로 외곽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된 부분으로 자꾸 파급되고 확산되는 게 외곽 전도로. 근데 보통 왜 학교를 못 파거든요.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잖아요. 다민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민족만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대학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만 자꾸 파고들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지역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지역 다락방을 해놓고 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 9장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죠. 대학의 문이 열린다니까 이거 하다 보면. 왜냐면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관계돼 있어요. 초등학교에 관계돼 있고 대학에 관계돼 있고 청소년과 관계돼 있고 다 관계가 돼 있다니까. 뽑아보시라니까 부역 성도들. 직업 딱 뽑아보라니까요. 깜짝 놀랄걸요. 다 포함됐어요. 그거 진짜 제 말 이렇게 좀 조금 해보면 저는 이 구역에 26구에 전도 폭발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걸 듣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탁 지금 그러니까 많은 데가 아니고 한 군데라도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다 되진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뭐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근데 항상 지금 시간표에 시급하게 되는 데부터 파고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면 제가 메시지 좀